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죄의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이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전제와 조건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자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적인 죄인인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있는 일이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세상에는요,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죄 안 지는 거예요. 죄가 열매로 나타나야만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가 열매로 나타나기 이전에 죄가 존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와닿게 해주는 통로이며,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문을 열어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야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복음답게 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제목을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은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 27권 중에 바울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무려 27권 중에 13권이 무려 바울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바울의 제자라고 이야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과 아직까지 그 저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히브리서까지 생각한다면 바울이 신약교회, 그러니까 곧 신약교회의 연속선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대단한 성경 지식과 대단한 배경,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처럼 이야기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왜 바울은 이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했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의 출신과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대요. 613가지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참 많은 이야기들을 지켜나가야만 했는데 무려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랑할 만큼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늘상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인,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은 그의 출생, 배경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그의 스승님이 누구셨는지 아세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로서 최고가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전수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대단한 경험과 대단한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몸을 빠져나와서 천국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14년 전에 내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교회에게 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막 바울을 깎아내리고 권위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들을 자랑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기적은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 자신이 이런 신령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결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바로 무익하나마 이로움이 없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사람 못 바꿉니다. 기적이 만약에 사람을 바꿀 수 있었더라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민족이 없죠. 수많은 경험이, 수많은 기적이 이스라엘 역사 내도록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특별한 출애굽의 그 기적, 10가지 재앙으로 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시고 도무지 불가능한 이 수백만의 인구를 출애굽시킨 이 놀라운 기적과 자신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다 엎드러져 죽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이 사람 못 바꿉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기적을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요, 11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그가 받았던 아주 수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고난,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이 받았던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이죠.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것은 40대가 맞으면 사람이 운명하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정할 때 40에 하나를 빼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다고요. 근데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자랑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들이 왜 없었을까요? 간증할 만한 이야기들이 왜 없었을까요? 엄청난 이야기의 스토리들이 그의 삶과 그의 지식과 그의 배경과 그의 출신과 그가 경험하였던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그는 자랑할 만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하였다고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럴 만큼 십자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그리고 최대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하니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이렇게도 놀라운 가치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최대의 투자 사건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4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상급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급진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상급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급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서 드리는 장례 예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질병은요, 질병의 밑바닥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열등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열등한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무슨 우리겠어요? 대부분은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기보다는 회개해야 할 죄목에 가깝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근, 여러분 지금 제가 아프리카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근의 문제인데요. 기근의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 중에 어마어마한 양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데 그 중에 4분의 1, 무려 25%는 건드리지도 않고 버려집니다. 먹지 않고 버려지는 것만 4분의 1에 해당하고요. 2019년에 9억 3,100만 톤이 버려졌습니다. 한 해에. 자, 이것을 40톤 트럭에 실어서 40톤 트럭을 줄을 세워놓으면 지구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기근의 문제가 다만 아프리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라는 것은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구 소멸 국가 1위 국가입니다. 198개국 중에 조사를 했는데 출산율 최저. 198개국 중에 가장 먼저 지금 일본이 출산율 저하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엄청 이렇게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일본이 지금 소멸 국가, 인구 소멸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도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아이를 왜 안 낳습니까? 라고 신혼부부에게 물었더니 3위를 기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과 병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고소득 부부일수록 아이를 안 낳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2위.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한 아이를 놓으면 그가 20세까지 자라기까지 얼마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요즘 나온대요. 그리고 그 계산에 자신의 수입이 못 미치면 안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아이 놓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명을 돈으로 비교하겠냔 말이에요.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설문조사 1위. 아이를 안 낳는 설문조사 1위.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자, 인구 절벽의 이 문제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직 나. 내가 잘 살고 내 유익을 위하여서 아예 못 놓겠다 이거야. 자, 이것을
정부에서 225조를 쏟아부어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이 땅에 있으니 그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지독한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2750년이 되면 인구 제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할 만큼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강력하게 느낄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자주 감각되어질수록 우리는 자주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도,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순간에 저의 존재적인 죄됨을 가장 잘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선교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의 존재에 비참함을 느낍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타락했는지 저는 이런 순간순간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작사자들은요, 자신의 죄됨을 더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이 쓸데없는 자. 저는 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예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아요, 음이. 저는 고음 불가이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너무 높아서 이 찬양을 잘 안 부르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 네가 왜 이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는 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주님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음이 높아서가 아니야. 네가 너 스스로 쓸데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언제든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죠. 정직하기만 하면 인정이 되는데.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자인데, 이 쓸데없는 이 비루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억이 됩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뭔가 꾸물꾸물 느껴져서 손을 펼쳐봤는데 벌레 한 마리가, 거미 한 마리가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그냥 바로 반응이 되겠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 가장 훌륭한 설교로 알려져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 바로 마치 내 손에 있는 거미와 같은 저 벌레를 떨어뜨려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해 보신 적, 인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벌레 한 마디를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벌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던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를 만나주셨고 그가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 기억이 쇠퇴하여 가고 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게 있어서 단 2가지 사건이 내 머릿속에 더욱 선명하게 새겨진다.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아들 내오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이 2가지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3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년했었던 바울은 자신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중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중에 마지막에 기록했던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5억 인구를 줄을 세워놓고 의로운 순서대로 줄을 세워놓으면 제일 마지막에 가장 75억 인구 중에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나야. 죄인들 중에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서대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부터 만약에 줄을 세워놨다면 내가 마지막 그 줄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나야 라는 표현이에요. 증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죄됨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의 열매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의 열매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열매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없이 있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필요를 느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를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그 컵 안에는, 진노의 잔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입니까? 로마인들의 채찍질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받은 것을 전혀 가볍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그 진노의 잔 안에 든 것이라면 그 후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고 그 비참한 고난을 당한 것과 그러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하며 그 고난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담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은 만드실 수 없으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나타나지만 그 자녀를 임신하고 낙태하는 일에 대하여는 반대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혹은 소아성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유년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성대상으로 삼는 것을 소아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아성애자들에 대하여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실제라면 소아성애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은 관용입니까? 자비입니까? 아니면 분노와 심판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실제로 이 악한 소아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인격과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사람을 한 번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며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것은 추수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씨앗을 심었는데 그 열매를 아름다운 곳으로 맺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사름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이르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천국은요, 다 모르고 가도 천국이에요. 천국은 앞으로 가서 알아가면 된다고요. 그렇죠? 갈 수만 있다면. 문제는 지옥만큼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만큼은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가면 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윤리, 도덕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옥에 관하여 설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옥에 안 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걸 의미하니까. 천국이 아무리 좋은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 거지,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이 끝이 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불했어야 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죽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대요. 완전 순결하신 바로 그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를 죄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심판의 손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제가 출생했습니다. 저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갑작스럽게 의로웠던 내가 갑작스럽게 밧세바를 반모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던 죄성이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자 일어나서 그와 간음을 하였고 그를 죽이게 되어진 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바로 죽어야 할 바로 그 모습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내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그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진노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에 만약에 이 세상 신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던 비밀을 알았더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었다는 말은 인류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죄의 값이 그분 안에서 지불되어졌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앞에 사단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진리는 십자가 한편에 대한 진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또 다른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죽음이 곧 나의 옛사람, 죄의 몸에 대한 죽음이었으므로 죄의 몸인 내가 죽었고 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사흘 만에 일어나신 부활에 내가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내게 산다는 것은 예수야, 그리스도야. 내게 죽는 것, 얻는 거지. 할렐루야. 직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호흡하고 살아가는 순간 나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 나는 그 죄의 몸으로 태어난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므로 모든 상황 앞에서 나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종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나니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다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지니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지긋지긋한 하나님 죄의 열매를 하나님 질질 하나님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 그러한 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기며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인 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